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신뢰악단의 연주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23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12월 31일이 주일인과 이렇게 겹치는 게 흔치 않은 일인데, 금년에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면서 또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올해 1월 1일이 주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은 알파와 오메가가 다 주일로 시작되었고 주일로 마무리하게 되는 특별한 해입니다. 그 덕분에 1년이 대개 52주인데 금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둘 다 주일이었기 때문에 53주, 한 주를 보너스로 받은 은혜의 해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일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2023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2023년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구영신의 때가 되면 우리는 대개 어떤 결심을 합니다. 대부분의 결심은 오늘의 나보다 발전적이고 희망적인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결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지금 현재의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갈 수만은 없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좀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발전되고 싶다는 거룩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 변화가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변화를 위한 결심에 큰 힘이 되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먼저 설계의 선택이라는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래된 영상이라서 화질이 좋지 않고 이제 이 자막의 내용을 이제 음성으로 읽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면을 잘 보시고 자막을 잘 따라 읽으셔야 되고요. 나름 교훈이 되는 영상이니까 영상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분 50초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한 마리 미물인 설계도 미래를 위해서 결단할 때 새로운 삶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역시 단호한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자신을 새롭게 해야만 또 다른 출발, 더 높이 나는 비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 어떤 실천적 결단을 해야 할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거룩한 부족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함께 합니다. 거룩한 부족의식을 갖자. 빌립보 교회의 설립자였던 사도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에 있어서 미완성 단계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네, 이런 사도 바울의 미완성 의식, 거룩한 부족 의식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만약 어떤 운동선수가 자신의 현재 기록에 만족하고 있다면 그에게서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기록에 만족하지 않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현재의 기록을 갱신하려고 하는 선수에게만 진보의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동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전반의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기술을 배우는 것도, 새로운 레시피의 음식을 만드는 것도 미완성 의식,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계속 진보해 가야 사업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더 맛있는 새로운 음식을 개발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충분해, 넉넉해, 이만하면 됐어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 이미 다 된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엄중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사실 신앙도 교회 생활도 나는 잘하고 있어, 이만하면 됐어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마쳤거나 어떤 체험을 하고 난 후에 됐어, 이 정도면 되지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내면적으로는 교만이 쌓이게 되고 외면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가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의 영적 상태나 성도로서의 삶에 대해서 거룩한 불만족, 부족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비전을 품고 살자, 이 비전을 얘기하는데 이 비전도 실은 오늘 나의 삶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을 뜻하는 것입니다.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이 35살 때에 자기 이제 10살이 채 안 된 두 아이를 데리고 이제 막 이렇게 서커스, 공마단 같은 이런 놀이공원 같은 것이 자그마하게 있는 곳에 놀러 갔습니다. 자, 그런데 가보니까 그 공원과 놀이기구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야, 이거 너무 재미없다. 네? 그리고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럽지? 좀 더 밝고 깨끗하고 또 온 가족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더 멋진 이
테마공원 같은 거를 만들 수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있는 그 놀이공원에 대한 창조적인 부족의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부족한 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적인 불만, 거룩한 불만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단지 그냥 불평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려는 새 창조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결국 이 월트 디즈니는 18년 뒤에 디즈니랜드, 그 이후에 디즈니 월드라고 하는 꿈의 놀이동산을 세우고 전 세계 곳곳에 이 디즈니랜드, 디즈니 월드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주님을 닮고자 하는 인격에 대해서 거룩한 부족의식, 미완성의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12월 31일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날, 이 시간에 또 이따가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더 크고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영적 거장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보와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창조적 단절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함께합니다. 창조적 단절의식을 갖자. 사도 바울은 13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망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과거에 의해서 붙들리고 과거에 얽매이고 과거 때문에 앞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네, 과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특별히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 사울을 불러 변화시켜 바울로 그 이름을 개명시켜 주시고 사도로 이제 불러 주셨습니다. 참 생각해 볼수록 사도 바울 자신이 나는 사도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죠. 또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신앙 문제에 있어서 핍박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인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자, 웬만한 사람은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 안에서의 용서와 새 출발에 대한 기회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확신은 사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말씀에 근거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라고 권고했지만 이렇게 태평한데 이렇게 잘 되는데 뭐가 문제라고 우리를 회개하라고 자꾸 그렇게 다그치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취해 살았습니다. 향락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다 포로되어 가게 됩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야
그들은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의 죄와 허물과 실수를 깨닫고 큰 죄책감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43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에 불순종하고 죄짓고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던 그때에 매여 살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 안 듣고 죄 짓는 이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냥 용서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을 스스로 여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자다. 다 지워버리는 자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과거 모든 죄도 다 용서함 받았음을 확신케 되었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는 과거의 죄와 허물에 짓눌려 무기력함에 빠져 있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붙잡고 담대히 새로운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도 다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용서받았음을 믿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실패도 부족함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자기 정죄와 열등감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것을 나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고 되씹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겠다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저와 여러분 역시 과거의 부족과 허물과 죄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맡기시고 부탁하시고 기대하시는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표에 대한 집중력을 가져야 합니다. 함께합니다. 목표에 대한 집중력을 갖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이제 우리 이 오직으로 시작되는 세 구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네, 바울은 이 오직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목표에 대한 자신의 집중력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자기 발전과 성숙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에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표현은 과거 개역성경에서는 쫓아가노라 이렇게 번역했었는데, 사냥개가 표적을 향해 쫓아가듯이 단거리 선수가 몸을 앞으로 쭉 내밀고 두 눈은 표대, 즉 꼬린 지점을 향하여 전력으로 달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13절에 잡으려고 라고 하는 말도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영적인 또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느 수준이든 간에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 자신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만하면 됐지 뭘. 이 정도는 잘하고 있는 거야. 됐어. 이렇게 생각하고, 혹은 신앙은 점점 퇴보하고 교회 생활도 이제 점점 나태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면서 과거에 젊을 때는 잘했잖아. 이제는 뭐 나이도 늙고 이제는 뭐 은퇴했잖아.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에 대해서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신발끈을 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전 예수님 모시기 146년 전 현재 튀니지에 세워져 있던 아프리카의 맹주 카르타고와 또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 제국이 4년간에 걸친 처절한 전쟁 끝에 마침내 이 카르타고가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수백 년 동안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이 세계 패권을 이제 서로 차지하려고 이 로마와 카르타고가 팽팽히 맞서 왔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 북아프리카 지역과 유럽 지역의 모습인데 위에 보시면 장화처럼 생긴 게 이탈리아 반도죠. 거기에 이렇게 로마에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그 로마가 영향력을 미치던 지역은 이제 분홍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고요. 그 밑에 북아프리카에 있는 카르타고가 영향력을 발휘하던 것은 이 북아프리카 지역과 이 스페인 남부 지역, 이 지역이 이제 이 카르타고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누가 더 세력을 강하게 키워갈 건가라고 하는 수백 년간의 대결을 펼쳤습니다. 한때는 우리는 뭐 아프리카 하면 이제 미개한 그러한 사람들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 같은 경우에는 무려 6만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이 카르타고에서 출발해서 이 이베리아 반도를 거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페인과 프랑스를 지나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로 들어가서 무려 10년 동안 이 이탈리아 반도, 로마 전체를 지배하기도 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주전 146년 이 로마의 사령관 스키피오가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이 카르타고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이 카르타고를 멸망시키고 불길에 휩싸인 이 카르타고를 바라보면서 로마 군대는 환호성을 지르며 기쁨에 겨워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근데 정작 승리의 주인공인 로마의 사령관 스키피오는 불타는 카르타고를 바라보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의아하게 생각한 부관이, 장군님은 로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루셨습니다. 그토록 우리를 괴롭히던 이 카르타고를 멸망시켰는데 장군님 기쁘시지 않습니까?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이 스키피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 오늘은 승자인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지. 그러나 가장 큰 적이 사라져버린 지금부터 로마는 말할 수 없는 자만과 승자의 혼미 속으로 빠져들 것이라네. 그래서 점차 국력이 쇠약해져서 언젠가는 우리도 저 카르타고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일세. 나는 불타는 카르타고에서 언젠가 다가올 로마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것이라네. 참 대단한 장군이
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갈 때 넘어지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서 일정한 속도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서커스 선수들은 한 바퀴로도 안 쓰러지던데요. 그건 특별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 같은 일상적인 사람은 페달을 밟아 자전거에 속도가 있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페달, 영적인 페달을 계속 밟아야 그 신앙이 쓰러지지 않고 쇠약해지지 않고 계속 전진할 수 있습니다. 봉사와 기도의 페달을 계속 밟아야 됩니다. 안주하고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점점 더 약한 믿음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을 마치고 이제 2024년에 새해 문을 여는 이제 이 시점입니다. 우리의 사명과 인생 목적을 생각하고 전심전력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지금 우리 신앙 상태와 수준으로 만족하고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거룩한 불만족, 창조적인 이제 불만족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창조적인 단절, 잘못된 습관,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신앙의 길, 사명의 길을 집중하고 달려나가십시다. 신앙의 페달을 계속해서 밟읍시다. 그래서 14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즉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